오늘 제가 아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 오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책을 이렇게 새벽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이 미국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책을 제가 보면서 참 새벽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 교회 성장학자이고 또 성령 사역의 아주 전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입니다. 한국의 광림교회, 순복음교회 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부흥한 교회들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2주 전부터 또 권사교육, 집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회 부흥에 대한, 교회 성장에 대한 저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 성장을 원하라, 원트에 대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이 될 수 있다, can.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must의 이 세 가지를 교육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과 성장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해야 된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변화의 일꾼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변화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장 60장 1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어떻게 한대요? 닫히지 아니할 것이다.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왜 닫히지 않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문이 닫혀야 되는데 닫히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들이 너에게로 이방 나라들의 뭐를 가져온다 그래요? 재물을 가져온다.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부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를 가져온다? 재물을 가져온다. 재물을 가져온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거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일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집에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일을 하세요. 또 일 중에서도 보통 이렇게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많고 또 세일즈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그 비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고 사업하는 분들이 많고 뭐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굉장히 다 세일즈나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일하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그 뉴스 가운데 이제는 여초시대다 그래요. 여초시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 여성의 인구가 남성의 인구를 늘어나 버렸대요. 예전에는 남자 선호 사상 해가지고 막 여자애라 그러면 막 낳지도 않고 막, 근데 이제는 이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져서 저도 보니까 아들 키우는 게 3배는 힘들어.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신다면은 사무엘처럼 어디 받쳐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아내랑 주중에 어린이집을 알아봤어. 몇 시까지 저는 물어봤어요. 애가 몇 시까지 애를 받아줄 수 있냐. 7시까지. 더 늦게는 안 되냐. 얼마나 이 애들 키우기가 힘든지. 딸보다 아들이 한 3배, 5배는 힘든 것 같아. 아들 둘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냥 막 존경함이 들어.
여성이 남성의 인구를 초월해버려요. 이 공무원들 중에도 한 50%, 50%가 여성이고요. 뭐 법조, 뭐 의료계도 40%가 다 여성이에요. 제가 외국에 이렇게 선진국을 가보면요, 머리 쓰는 일은 다 여성들이 하고요, 힘 쓰는 일은 남자들이에요. 그만큼 여성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요, 남성들이 5, 60대 퇴직해가지고도요, 집에만 앉아 있으면요, 이혼당하기가 쉽대요. 막 냉장고문 열으면서 왜 잔소리하고 그러면요, 큰일 난대요.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 당장 배워야 될 게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요리를 배워야 된대. 그래서 부인이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뭐가 있어야 돼? 밥을 해놔야 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에 본 테레비 프로에서도요, 25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한 그 남자가 퇴직해가지고 집에만 있으면서 선풍기 켜라, 뭐 빨래라, 뭐 과일 갖고 와라 이랬다가요, 부인이 방송에다 고발을 했어.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요리사가 와가지고 남편의 요리를 가르쳐 줬어. 이 남편은 집에 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멘. 변화돼 버리는. 여러분 각자가 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난한 하나님으로 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풍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님의 본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뭐를 준다?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풍요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제가 내용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가난은 영적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목회자의 딸이에요. 목사의 딸로 자랐는데 그건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어요. 뭐 일반적인 목회자의 생활이 뭐 이렇게 풍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낡아빠진 구두와 자동차는 늘 10년, 20년 된 차와 가다가 언제 차가 쓸지 모르는 그런 차. 집은 늘 낡아서 언제 수리돼야 되는 항상 그런. 그러면서 이 목사의 딸이 목사는 원래 가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 가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풍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약속이 많아야 안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쭉 다 복을 받았구나.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복을 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받을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대부터 하나님이 축복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에 있는지 자기가 손자 손녀들은 학교 장학금을 자기가 다 준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가난이 영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그냥 영적으로 성숙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가족이 가난은 마땅한 거다. 가난한 것이 오히려 그냥 겸손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너무나 놀라운 추수와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게 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닫혀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의 이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그러한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동되고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물들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러한 세상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주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총리가 직분이 뭐예요? 전도사님이에요. 이 황교안 총리가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나라의 총리라는 직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각 영역에 그 요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세계 분야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끔 우리나라의 뉴스 보면 어때요? 막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뭐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고 또 어떤 금융회사의 어떤 미국의 큰 어떠한 그룹의 회장이 되고 또 의장이 되고 세계 협회의 어떠한 대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축하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요소에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부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 제가 내일 모레 강화도 가서 집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집회 준비되는 예산들이요, 뭐 이것저것 빌리고 후원 받고 해가지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집회가 움직여져요. 근데 보니까 제가 막 임원이라서 이것저것 다 막 도와주고 하는데요, 보니까 사람이 없네요. 우리 교회 홍경재나 또 최세영 간사 같이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여건들을 될 수 있는 한 제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각 있는 요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꿈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해. 이것은 단지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그 단순히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하거나 박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한번 저를 따라볼까요? 일터교회. 일터교회라는 말을 써요. 일터교회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한 번이지만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회사나 각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뭐가 되게 하라?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라.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늘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나오는 성도들을 잘 보면 그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가정이나 친척이나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아무도 그 주변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거의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외에 여러분 가정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막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뭐 평신도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뭐예요? 목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뭐예요?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벌어질 수 있고요. 기도가 벌어질 수 있고요.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신방을 가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이 부흥의 역사들은 어땠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뭐예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그 모임 가운데 교회가 되고 꼭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을 향한 마지막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만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국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주의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뭐 선교사만 나가라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예수님이 나가서 명령하는 그 명령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서 그냥 전도만 하라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잘 보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이것을 잘 들어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민족들, 만민,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 민족이나 이 만민, 이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집단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민족,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 민족이라는 집단을 우리가 더 넓게 보면은 여러분 사회의 계층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다 한민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민족을 다른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직업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일,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장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예요? 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 건물만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일터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 나라라는 그 개념이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또 뭐예요? 영토가 있어, 땅이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깃발 세우고 어떤 그런 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되면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해 가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그 간증들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터교회라는 표현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의 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모든 재료들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부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그것이 확장되는 가운데 뭐가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의 공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의 이동을 받기 위해서 제가 실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니 에르판이라는 실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저는 곧 성공할 것입니다. 아버지께 작별을 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 이란에서 망명했습니다. 그래서 16살이 되어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그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16살에. 히드로 공항 게이트에서 아버지와 헤어질 때 나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나는 아무리 많은 일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플로리다 대학에 다니면서 화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엔지니어로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이고 아메리칸 드림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슬람교도였어요. 이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의 땅,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이 그냥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87년에 하나님과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1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난 기억이. 중요한 문제에 짓눌려서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있었고 결혼을 했으나 아내가 떠나겠다고 위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대요. 어떤 선고 공판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삶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크리스천들이 젊은 이 모슬렘인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이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에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후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바로 무릎을 꿇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능력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고난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어요. 미국에서 성공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갔지만 실제로는 아주 그냥 재정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위기에서, 재앙에서
나를 구해만 주신다면, 나를 건져만 주신다면, 가정의 위기, 가정이 깨어질 것 같고 빚더미에 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면 나는 평생 주님만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소망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이 사람을 압도했대요. 평강이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어떻게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오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간증이죠. 잘 들어보세요. 바로 다음 날 은행에 갔대요. 은행에 갔는데 그 어떤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 다음에 은행을 갔는데 첫 번째 재정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초자연적으로 2,000불, 우리나라 돈은 한 200만 원 되는 돈이죠. 2,000불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경외감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입금되면 문자로 다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서 모르는 이름으로 갑자기 200만 원이 들어와 봐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래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돈이 2,000불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돈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을 계획도 없었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입금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주에 다른 날도 계속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경험한 이후에 금요일까지 자신의 과거의 문제, 위기, 가정, 여러 가지 재판, 이 문제들이 다 뭐예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으로 해결됐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놀랍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던 초기부터 나를 재정적인 기적으로 축복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이. 나중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즉 매일 재정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말씀의 약속이 있대.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잠언 13장 22절. 기억하세요. 잠언 13장 22절.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재물. 죄인이 갖고 있는 불신자들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 쌓인다?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아유, 놀라운 말씀이죠. 죄인들이 갖고 있는 부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의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의 잠언의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고 확장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불신자의 재물을 의인의 재물로 어떻게 해버린다? 이동시킨다. 이게 거룩한 부의 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교훈들을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지 몇 년 후에 이 사람이 화학을 전공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플로리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내와 텍사스로 가서 정유산업체에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이 화학 사업체에 일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91년 주일 아침에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이 이끄는 그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요. 어떤 흑인 여성이 다가와가지고요. 자기한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얘기했대요. 젊은이, 언젠가 자네는 부자가 될 걸세.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러니까 자네가 예언을 받으면 자네가 교회로 걸어 들어오면서 발을 딛는 곳마다 자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졌고 그 돈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어떤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들어오는데
그 주머니에서 막 돈이 막 떨어져서 교회를 어떻게 돈으로 가득 채운다. 모르는 흑인 여성이 자기한테 와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 예언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 그 흑인 여성이 자기한테 한 말이 나중에 뭐예요? 정말 사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겠다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증가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부의 이동을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물질의 그 재정이 교회를 채우게 하는 부의 이동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재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 목적이 있어요. 부의 이동을 경험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의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에 주어지는 예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그것을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만약에 보세요, 어떤 흑인 여성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 막 믿어져요. 근데 저에게 무슨 축복은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 가난에 쪼들려 죽겠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입증할 것이, 여러분 예언의 말을 어떤 증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입증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믿고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더라,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양탄자 사업을 하며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란 있죠. 그 불신자들은 이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활발한 사역을 활발한 사역을 하는 그 기독교인인 에미르라는 영적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 지도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선교하는 그 사역자로부터 자기가 지도를 받는데,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많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사용하는데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개념을 배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축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학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동의 이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선교적인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슬람에 있는, 이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도울 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열망이 생겼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옵소서. 내가 이 이슬람 땅을 변화시키는데 나의 물질을 뭐 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이 정유사업체에서 3년을 일하고 난 뒤에 94년에 정유산업과 연관된 금속 재활용 회사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대요. 얻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 최고 경영자 그 회장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새로운 일자리에서 너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내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주겠다. 10만 달러만 뭐야, 한 1억 정도 되는, 1억 이상 넘는 되는 돈이죠. 또 목표를, 네가 많은 매출을 이루면 1억 이상의 어떠한 수수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했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한 10만 달러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 만인데, 만이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매출을 올릴 거라고는 믿지 못했네. 지금 당장 10만 달러는 지급할 수 없고 2만 달러만 주겠네,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이뤘지만 그 1억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20%밖에 못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막 화가 나겠죠. 막 분노가 일어나겠죠. 막 좌절감과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회사를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여기서 그만두지 말아라. 비록 네가
뭐예요? 8만 달러는 8만 불을 받지 못했지만 여기서 그만두지 말아라.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야, 이것이 세상 체계다. 그러나 그들이 너의 공급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공급자다. 여기서 너는 머물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라. 이 직장은 너에게 대학교와 같은 곳이다. 언젠가 너는 그들보다 몇 배나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뭐해라? 배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돈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너는 여기서 뭐해라? 배우라는 거예요.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근면해라. 열심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노를 내려놓고 좌절감을 내려놓고 이 모든 상사들, 모든 그 사업들을 어떻게 해요? 배우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게 무엇이냐?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취직을 했을 때 그 취직한 그 사장이 불신자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회사 때려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뭐 해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업이나 무역이나 배울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주신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좋은 사업,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지혜를 또 여러분에게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장소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섬기고 배워야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해요. 나는 배웠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배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처럼 요셉이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죠. 또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갇히고 부당한 처사를 가혹한 행위로 여러 가지 갇히는 것을 당했지만 이 요셉의 자세는 어땠어요?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도 열심히 뭐예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7년 동안 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좋은 처우를 받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열심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대요. 너는 윗사람을 잘 섬겨라. 너는 부당한 처우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반응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근면함과 인내를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98년이 됐대요. 1998년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니아, 나는 이제 너가 더 이상 여기 회사에 있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마음을 줘. 예, 주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는 어떤 촉매제 사업체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정유공장에 필요한 화학 촉매제요, 주님? 네가 5년 전에 일했던 사업체라는 것을 기억해라. 촉매제 사업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이에요. 촉매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요, 세계에서 7, 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산업을 뛰어든다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줬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기반 시설도 없고 만드는 법도 모르고 판매하는 것도 모르고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쉐브론이나 쉘, 뭐 엑슨 이런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그 회사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회사를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1년 동안 그 생각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은 당시에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자기 연봉이 이게 뭐 90년대니까요.
25만 달러. 그러니까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뭐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한 연봉이 한 2억 넘는데 아내와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성령님이 자기가 감동하는 게 뭐예요? 빨리 그 회사를 뭐 해라? 그만둬라. 안 돼요, 주님. 그만두기 싫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해. 너가 지금 너 수입에서 11조 해봐요. 얼마 정도 하냐? 뭐 이것저것 다 해봤자 하나님 한 3만 달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제가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랬대요. 야, 1년에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나의 나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1년에 한 3천만 원 11조 드려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작년에 11조 드린 게 한 1,000만 원 정도, 11조가 아니라 이것저것 헌금 드린 게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4년에 뭐 11조로 이것저것 헌금한 거 따져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3천만 원 헌금해봤자 뭐하냐? 그걸로 내가 뭐 하겠냐? 하나님 뭐예요?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돈이 커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는 뭐예요? 너무나 액수가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거를 채우려면 3만 달러의 헌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최소한의 영향밖에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망으로 섬겼는데 그 정도 액수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회사의 메인 노예와 같다. 너는 일주일에 60에서 70시간 일하는데 너는 월급 책이지 않냐. 나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는 셀 수도 없는 시간과 수많은 주를 일하면서 보내지만 몇 푼밖에 벌지 못한다. 내가 너의 시간을 취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자기. 뭐 거짓말이 아니죠. 간증이니까. 지금 너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내가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치다. 시간이 돈이다. 하나님 나라 사업에 있어서 너는 지금 월급쟁이밖에 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너는 하나님 말이 뭐예요? 너는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케아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 목사 오랜만 잘 지내지? 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를 좀 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저는 마음에 하나님 이참에 계속 부흥회 강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 마음에 이제 원함이 생겼어요. 뭐예요?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부흥회 하는 게 제 주특기예요. 저는 부흥회 계속 아무리 매일 하라고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친구를 통해서 제가 부흥회 초청을 받으면서 원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일에 시간을 뺏는 것보다 더 많은 부흥 사역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이 여러분 시간 스케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냥 수입 정도로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연봉 한 2억 5천 정도 되면 뭐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모험이 필요하죠. 많은 어려움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하고 싶다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5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편안하게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원했지 어떤 위험한 그런 벤처 사업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상상력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경계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엄청난 순종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마침내 99년 4월에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너는 오늘 떠나라. 이제는 당장 직장을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정말 내가 새로운 사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당장 책상을 정리하고요. 물건들을 챙겨가지고요. 사무실을 나왔대요. 오늘 저는 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야만 합니다. 빨리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해방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로 성공적인 크리스천 사업가 몇 명과 하나님이 연계하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벤처 사업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얘기는 제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가로 또 쓰임받게 됐는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